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제 했는 지가 셋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체벌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채찍질은 그중에 채찍질은 식민지 백성에게만 가했던 극심한 체벌인 베라치오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사형 선고를 동반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릴 때 사용한 채찍은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을 때릴 때 사용하는 채찍이었는데요. 심하게 때릴 경우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 죄수가 죽을 수 있을 만큼 크나큰 치명적인 도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을 몸소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또한 반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채찍질을 몸소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든지 부당하다고 소리치고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고 말도 되지 않는 부당한 일이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한 그것을 위하여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그것이 사명이라면 주님은 침묵 가운데 몸소 그것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여기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다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직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신 것은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을 극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나음을 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크나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울까라는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요, 연약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신 사랑을 집중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채찍에 맞을 때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아픔과 고난 또한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만 고난에 집중하고 그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하심, 그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이신데요. 군인들이 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희화화하며 조롱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으로 찔림을 받아 머리에 고통과 피를 흘리는 예수님께 나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힘들어하며 기운이 빠져있는 예수님에게 조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가리키는 이 손으로 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어적 뜻을 보면요, 단지 손으로 때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구타하거나 발로 차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손과 발을 사용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구타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임에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참으십니다. 제 같으면 뛰쳐나갈 것 같은데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 즉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아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과 현실이 정말 말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 자신이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고 참담하게 느껴 실패한 모습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참담하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분은 실패하고 패배했다라고 단언할지라도 그분은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영원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또한 민족이 그분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사악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해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하고 있는 민간인 학살, 고문, 성폭력, 또한 여타 다른 어떠한 전쟁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리오폴이라고 말하는 그 밑에 크림반도 위에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차별로 폭격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라는 의심이 추정되는데, 아마 민간인들이 1만 명이 사살될 것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과연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 정말 인간들은 스스로 선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가 제 마음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를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사람을 본다라고 비판할지라도요,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가운데 확신이 드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존재는 다름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 이것이 제가 깨닫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한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고 더 크나큰 죄로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빌라도의 말에 수긍하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빌라도에게 소리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제발 죽여달라는 거죠. 제발 사형시켜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당황한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와 또한 그들이 혹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가 원하는 그만큼 원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죄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는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 거세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 죄를 무서워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 죄와 타협하고요, 공존하며 평화가 넘치는 일상에서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죄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지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죄에 타협하는 삶은 평화가 넘쳐나는 일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평화를 절대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다가올지라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와 세상을 향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오직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우일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으로 충분히 사형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도리어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간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예언의 성취입니다.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를 석방할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은 11절과 같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비록 악한 자들의 손에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분의 뜻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며 그분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명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법으로 십자가에 죽이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그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또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끝까지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무조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석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치더라도 그 빌라도는 여러분 타협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는 유대인들의 소리 지름에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은연중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선 유대인들이며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섭리와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어떠한 뜻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